8장 강해의 마지막 시간 누가 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서 8장이 너무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전환되는 크리스천의 기쁨,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로 선포되죠. 그래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죄 가운데 스스로도 죄 짓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은 선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스스로의 곤고함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아주 정확한 진단이죠.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공로와 의지와 율법과 행위로는 언제나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짓는 모든 것들이 죄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들, 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생각과 마음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인 거죠. 이 힘은 내가 가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스위치를 켜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기도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물론 이것도 노력이고 행위라고 본다면 그래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스위치 키는 것도 일이라고 칠 수 있지만 스위치 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스위치를 켰더니 지금 이 모든 큰 성전에 불이 밝혀지는 이거 우리가 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스위치 버튼 누르기만 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의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에 의로워진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가고 평화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는 일은 내가 예수님의 스위치를 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죠. 부활의 능력은 정말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뚜기와 같은 힘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내 콧구멍에 아직도 숨이 들락날락 거리나면 반드시 일어설 힘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켜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 또한 로마서 8장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장차 받게 될 영광의 상속의 과정 중에 지금 받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장차 영광과 지금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고난에 툭 던져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장차 영광을 향해 달려갈 지금의 고난을, 이 역시도 나 혼자만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짊어주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또 복음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소위 말하면 만병통치약과 같은 구절이 딱 로마서 8장에 있죠. 지난주 시간인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 성경 구절이 성경 안에 있다고,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능력의 사람,
이 모진 고난의 자리를 선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분명한 전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부르심의 자리, 나를 가정에서 아빠로 부르시고 엄마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인내를 지켜내고, 또 각자 부르신 일터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나의 애씀과 땀 흘림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잘 견디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복음, 기쁜 소식,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 우리 복음 전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의 핵심을 오늘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어요. 누가 끊으리요라는 제목인데,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방해들을 마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장차 영광을 위해 지금의 고난이 있죠. 여기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뭐 제가 뭐 예화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죠.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편법 쓰지 않고 정직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과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억울한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저 A, 알파벳 A에 해당되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 가운데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는 걸 내가 알겠는데 이 어려움을 감당할 힘이 없고, 이 어려움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기쁨이 안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절망이 찾아오고 나의 또 실수가 있을 때도 있고 뭐 억울함이 있고 막 이러면 뭐 내 마음에 어떻게 맨날 기쁨만 올라오겠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막 이제 이 두 가지가, 이 믿음의 길,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A와 B의 어려움들을 당하며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A와 B,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방해들을 만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내 안에서 일렁이게 되냐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나?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김종현 목사님 자꾸 단위에서 가정에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데, 내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 하나 내 주님의 성품으로 키우지 못하는 내 모습으로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 막 이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죠. 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런 내가 쓰임 받을 리 없어. 난 죄인이고 나는 혈기가 왕성하고 성질 부리고 나 이러고 있으니까 주께 쓰임 받을 수 없어. 더 나가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처럼 연약하고 이렇게 죄가 많고 사명을 감당하기엔 부족함이 넘치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내 삶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그래, 결국은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걸 거야 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분명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의 능력 뭐 이렇게 노래해도 어려운 일이 대번에 찾아오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특별히 나의 죄와 실수가 자꾸 내 안에서 일렁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런 흐름으로 주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라는 결론으로 가죠. 자, 이것을 저는 사탄의 미운 오리 새끼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 요즘에 이게 표현이 좀 거칠어서 좀 바뀌거든요. 미운 아기 오리라고 이 동화책 제목이 되어 있던데 우리 때는 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했죠.
이 동화의 핵심은 모르겠어요. 다른 아동 문학 작가는 뭐가 핵심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동화는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동화라고 생각해요. 왜? 이 미운 오리 새끼인 요 애기 요 녀석이 만약에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렇게 슬프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난 백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이랑 다르지. 난 백조니까 너희랑 걸음걸이가 다르지. 나는 백조니까 너희보다 덩치가 다르지. 나는 백조니까 너희랑 털 색깔이 다르지. 내가 더 예쁜데?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애기는 자기가 백조인 줄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쟤네들이랑 크기가 다를까? 왜 나는 쟤네들이랑 털 색깔이 다를까? 왜 걸음걸이가 다를까?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너는 왜 걸음걸이가 왜 그래? 넌 털 색깔이 왜 그래? 너 미워, 너 이상해, 너 뭔가 잘못됐어.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들 앞에 스스로를 계속 밉게 보는 거예요. 난 미워, 나는 이상해, 나는 망했어, 난 이런 모습이니까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근데 아시죠?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요. 이 정체성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을 저는 이 동화에서 발견하거든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전략이 미운 오리 새끼 전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 너 못났어, 너 못해, 너 하지마, 그럴 거면 하지마, 너 하나님 나라 망칠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너처럼 못하는 애를 주님이 사랑하실 리가 있어? 라는 계속해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현혹시키죠.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고요. 사랑스럽다고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우리는 때론 실수하죠. 넘어질 수 있어요. 심한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짓마다 그냥 못된 짓 해도요,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연약한 자녀, 문제가 있는 자녀 주님 더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물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진 않죠. 어떻게든 고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만 사랑할게? 절대로 우리 주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 사랑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나는 백조야,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 끊으리요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끊으리요?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31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고귀하고 멋있는 사도 바울의 문장을 좀 지식이 부족하고 격이 떨어진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저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그냥 저 홀을 단신이에요. 딱 1학년 때 초등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딱 입학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애들은요, 딱 학교에 입학하는 즉시 싸움을 잘하는 이 순위가 매겨집니다. 직접 싸워보지 않아도 딱 서로의 눈빛 교환과 덩치를 통해서 딱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요. 예, 저는 높은 계급이었을까요? 낮은 계급이었을까요?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낮은 계급에 속하는, 키도 작고 싸움도 잘 못하고 눈빛도 이렇게 강렬하지 못해서 저는 이렇게 싸움 못하는 그룹에 속했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서 또래보다 같은 1학년인데 머리 하나는 더 큰 친구가 있었고 태권도를 배워서 1학년이 그때 제 당시에는 막 되게 3, 4학년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싸워보지 않아도 우리 1학년 7반 짱은 걔였어요. 근데 어느 날 놀다 보니까 그 짱인 친구가 놀이 중에, 아이들 놀이 중에 저의 로보트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로봇 놀이처럼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막 걔가 막 주먹도 나가고 뭐 발도 차고 뭐 이런 놀이를 하다가 기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제 어떤 다른 이제 동급생의 다른 어떤 애를 그 로봇 놀이로 제가 이렇게 좀 때렸나 봐요. 대신 그러니까 저는 로봇 조종하는 것처럼 하고 그 싸움장이 걔를 이렇게 좀 때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농구 뭐 진짜로 막 싸운 게 아니라 이제 막 그런 놀이를 한 거죠. 어느 날 이제 하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난데없이 머리에서 별이 번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심리적 기준에 한 10분을 두드려 맞은 것 같은데 아마 실제로는 한 1, 2분 됐을 텐데 난데없이 제가 두드려 맞았어요. 알고 보니 제가 이 로봇 놀이를 할 때 이 일을 당했던 걔가 형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형은 6학년이었어요. 네, 물론 그 순간 제 로봇 친구가 제 옆에 없었지만 있다고 한들 이길 수가 없죠. 저는 지금도 그 어떤 기분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짱인 친구가 제 로봇가 되어줬을 때 뭔가 굉장히 든든했거든요. 나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없는데 드디어 내 백이 생겼구나라는 그런 감정으로, 물론 그냥 놀이였지만, 그런데 그 백은 백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학년이 암만 싸움 잘해봐야 6학년 형의 힘을 이길 수가 없죠. 저 그때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백이 없으니까 아무한테도 까불면 안 되겠구나. 6학년 형이 있는 그 친구가 결국은 이긴 거죠. 왜요? 백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세속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요, 실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저마다 믿고 의지하는 백들이 있기 마련이고, 있어서 교만해지고 없어서 우울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라는 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백으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센 백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고 계세요. 아멘, 아멘. 세상이 돈을 백으로 놓고 막 여러분들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권력자를 등에 업고 여러분들의 뭔가를 뺏으려고 합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거 다 제가 1학년 때 로봇 친구 가지고 여러분 괴롭히는 것과 같아요. 우리한테는 6학년 형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진리와 복음을 그냥 어떤 추상적인 신앙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설령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께서 내 뒤에 계신다고요. 이것을 정말로 믿어야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조금 돈이 없어지고 사기를 당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잠깐 슬프고 잠깐 절망할 수 있지만 다시 그래, 하나님 계시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하나님 계시니까 일어나 보자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신앙생활에서 이 그림 여러 번 보여드릴 텐데 또 봐도 저거 옛날에 봤는데 하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여러분 애도 잘 보이시죠? 여기 귀여운 애기 사제가 있어요. 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세상에 살 때 딱 그 모습이에요. 세상 너무 넓고 크고 무서워요. 나의 힘으로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벌벌벌 떨면서 어디에 붙어야 되나, 누구 백을 서야 되나 막 이러면서 살죠.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따단. 이게 진리예요. 아멘? 나는 앞만 봐서 이게 없는 줄 알고 살지만 이런 줄 알고 사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은 이 모습입니다. 아빠 되시는 사자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잠깐 실패하고 실수하고 괜찮아요. 애기 사자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도랑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빠 사자가 있는 한 아기 사자 안 죽어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세요. 악한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한테 으르렁댈 뿐이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빠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아빠 대신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내 등 뒤에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누가 끊으리요? 두 번째 의미, 필요하다면 주님이 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100%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깊이 안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염두하는 그 경외함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과 결합이 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단 2절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지니고서도 만왕의 왕께서 내 백이 되시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되는 은혜들도 있어요. 뭐 우리 숨 쉬는 은혜, 뭐 자연스럽게 걷는 은혜들, 기도 안 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하네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했는데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재정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러면 미안해 하실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되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의 이름을 염두하지 않고 구하는 헛된 간구에 대해서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돈을 달라고 간구했던 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 돈이 없어도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나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도 아주 좋은 걸 배운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거듭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할 때에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런 걸 주님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그 외에 주님이 못 주실 게 뭐가 있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한테 안 주시겠냐고요.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련히 알아서 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채우실 것이고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아니라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든 생선이든 구하면 주님이 알아서 생선을 달라고 하셨을 때는 생선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고, 뱀을 달라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게 간구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구하는 거 뱀이야, 너한테 도움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간구하고 그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끊으리요? 심판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할렐루야죠. 자, 8장 33절과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지금 사단한테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가 너를 밉다고 하니? 누가 너를 엉망이라고 얘기하니? 누가 너를 사랑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쁘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잘한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 모든 심판과 판단의 기준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운 오리 새끼로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넌 미워, 넌 사랑받을 수 없어, 너의 인생은 망했어, 너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돼. 그렇죠? 그런 생각,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너무 좋으신,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으로. 네, 우리는 그런 생각들 들 때 정말 많지 않나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사단 녀석들이 또 이거 미운 오리 새끼 동화책 나한테 들이미는구나. 이 뿌리치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죠.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계속해서 낮춥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지고 대인 기피와 분노 조절 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울증, 물론 우리가 호르몬이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온 우울증이라면 이제 약물적인 치료와 이런 도움도 물론 받아야 됩니다. 또 심리 상담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심리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명확히 믿는 믿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죄와 죄책감을 무너뜨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탄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지가 아무리 우리한테 너는 못났어, 너는 미워, 세상이 우리더러 뭐라고 얘기해도 그들의 평가와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운동할 때, 그쵸, 특히 뭐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심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동네에서 할 때. 그러면 목소리 센 사람이 이깁니다. 분명히 아웃인데 이 사람이 인이야, 인 들어왔어.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그래 인이라고 하자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심판이 있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이거 인이라고 해도 심판이 아웃, 그럼 끝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목소리 크고 아무리 그래도 심판이 아닌 이상 아무리 그가 소리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한테도 너 미워 뭐 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넌 아웃이야 해도 주님이 인이라고 하시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 편이에요. 물론 실제적 경기에서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경기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내 편이에요. 심판인데 내 편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겼죠 뭐.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넘어져도 괜찮아. 주님이 인이라고 하시니까 넘어져도 달리고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세상과 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지요.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셨던 첫 번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가치 평가를 세상의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빠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카톤이라고 하찮게 여겨도 괜찮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정말로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자신의 재판장이 되도록 두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심판이 내 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이 말씀 안에 종합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내 백 되어주시는 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나를 잘했다 평가하고 판단해 주시는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끊을 수 없대요. 아멘. 아멘. 이 화면에 얼마큼 잘 보일지 요 TV가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두 가지 색깔로 좀 나눠놨죠. 빨간색 글씨와 이 초록색 글씨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제 로마서 8장을 배우고 이제 새 삶을 살아간 우리들, 이 초록색 글씨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이 어려움들과 세상의 이야기들과 이 권세자들, 이 다 힘 가진 사람들, 세상의 높음과 깊음에 대한 기준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빨간 글씨에 집중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내 삶에 이 초록색 글씨들이 자꾸 공격해 들어올 때마다 빨간 글씨 기억하십시오.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어려움과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원수의 정죄 속에서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끊으리요? 내가 끊지만 않는다면 누가 끊으리요? 물론 나도 못 끊어요. 다만 그 손 잡아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아까 보신 대로 빨간 글씨에서 나도 못 끊어요. 그건. 그러나 내가 초록색 글씨에 집중하고 있으면 잡아주시는 이 능력을 못 누리겠죠. 그래서 이런 숙제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잠깐씩이라도 묵상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입버릇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주님,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 날 사랑하시나요? 그럼 사랑하지 라는 그 마음을 되뇌어 보시는 거 할 수 있다면 로마서 8장은 다 못 외우시더라도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만큼이라도 외우시고, 그마저도 어려우시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주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심판이 내 편이십니다. 누가 끊으리요?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드립니다. 사탄의 미운 오리 새끼의 공격이 있어요. 정죄하고 우울감을 주고 낙심과 포기 등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의 돌보심을 받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가진 문제보다 나의 염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 어떤 것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 백이 되어 주시는 주님,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오늘 이 밤에 마음껏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